주신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야구 리그가 메이저리그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로빈슨이 경기에 나올 때마다 그때 당시에 로빈슨이 경기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야유를 했다고 해요. 왜요? 흑인이니까는. 예. 유색 인종은 차별하던 시대였거든요. 온갖 욕설과 야유와 조롱을 들으면서 경기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 선수들이 야구 공을 던질 때 이 로빈슨의 몸에다가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예. 한번 맞아라.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공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팀 동료들이 좀 편도 들어주고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팀 동료들조차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빈슨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로빈슨이 속해 있던 그 팀의 감독이 로빈슨을 스카우트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싫어합니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라라는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야구를 잘해서 성적을 내라라고 조건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으로 희한한 거는 화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참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기소침한다든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스타 6회 선정, 그리고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최고의 야구 선수들만 이름이 올라가는 명예의 전당에 이 제키 로빈슨의 이름 석자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도 없이 야구 경기를 하면서 조롱도 당하고 다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로빈슨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라봤다. 예수님을 앙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키 로빈슨은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인내하는 것도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 주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능력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요 카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감리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지만 장로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교, 장로교 안에는 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2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 안 된 것까지 하면은 뭐 3, 400개 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딱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을까?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오순절교는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을까 했을 때 다름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도 실은 우리 속은 시커멓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하는 거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다 똑같이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고,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도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도 사라지는 겁니까? 어렵죠. 또한 어떤 곳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헷갈리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들마다 교단과 교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말을 하니까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정말로 정답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려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해답일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동안,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나 없을 동안이라도 항상 내가 말하는 그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여기서 이루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삶을 완성해 가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라. 우리 이미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나는 교회도 다닙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집사이고 나는 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 삶이 아무리 변화도 없고 요만한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조금 변화되었나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늘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그죠? 내 입으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명이었는데 수천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12명 안에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12명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실 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늘 같이 손잡고 다녔는 그 유다가 기적의 현장에서도 있었던 그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그런데 마음에는 시커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은 30에 팔았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도 속에는 돈 계산하는 수전노였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였던 그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그 모르셨을까요? 유다가요 12명 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돈을 관리하는 직업을 했어요. 우리말로 치면 신혜민 집사님이 하는 저 직무를 유다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훈련시키시려고 유다에게 그 돈에 약한 유다에게 돈만 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돈에 대한 욕심 하나 못 바꾸고 은 30에 메시아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마음 하나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우리가 유다만 보더라도 12명이 들어가는 그 대단한 사람도 저 모양인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 스스로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지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일상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성품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일상을 통해 교단과 교파는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 강용주는 목사라는 타이틀 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희는 앞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예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100% 퍼펙트한 완벽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내가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이런 말 죄송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해요. 다시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이루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저는 이렇게 방향, 비록 죄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너무나도 사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 좋은 나무네. 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네. 무슨 열매요? 깨달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참 좋은 나무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방향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요,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우리 궁상맞은 인간 세계 어떡하나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인간관계 변화가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다 사람이랑 관련된 거예요.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는데 원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저 사람 내가 한번 용서해 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에너지 낭비하는 이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싸움을 내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내가 한번 용서해 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왜? 예전에는 내가 구원의 길을 안 걸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아주 맛 좀 봐라 하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부단히 애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먼저는 인간관계가 변화되더라.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죄를 갖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죄 짓는 거를 아주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냥 소소한 죄 짓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매일 막 고주망태처럼 술을 마시고 해도 뭐 특별히 뭐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건강이 문제라서 그렇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구원의 삶을 걸어가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 막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불편해.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야. 죄를 가끔 지을 때도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아, 인간관계가 변하는구나. 두 번째는 자꾸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자꾸 싸우게 되는구나, 죄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왠지 자꾸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 저만 그런가요? 이게 갈망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책, 그 두꺼운 성경책 봐도 아리송한 그 성경책, 어려운 성경책을 자꾸 읽어보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꾸 알고 싶고, 자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갈망이 자꾸 생기는 거. 그거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독대하는 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자꾸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성도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다든지, 말씀이 보고 싶다든지, 오늘은 왠지 교회를 가고 싶다든지, 또는 예전에는 어림도 없죠. 예전에는 그냥 확 진짜 가만히 안 놔두고 싶지만 이제는 어때요?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걷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왜요? 삭개오가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 자, 삭개오 변화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다 보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점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자는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또는 습관에 대해서 또 삶의 방향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요. 여러분 구원을 나중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뛰어들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목사님 만약에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물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원은 뭐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오케이입니다. 구원 이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다 계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왠지 주님을 닮아가고 싶네. 변화되고 싶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죄를 이제는 끊고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과 소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청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는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늘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고, 그죠? 늘 죄를 즐기고. 죄라는 건요, 엄청 달콤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누워 험담함 해보십시오.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의 특징입니다. 예,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 쾌감이 있다고요. 막 씻고 나면 잘근잘근 씻고 나면은
그 동안은 몸에서 진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편하고 싶고 굉장히 죄악된 존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 이제는 내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조금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빠르지 않아도 돼요. 요만큼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라도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 구원 받았나? 그걸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풀로 살았다예요. 풀로 살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서 풀로 확 살았구나. 오늘 하루 내가 후회 없다. 정말 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애를 썼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한 것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한다라고 지금 기록됐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 이게 에페르콘테스라는 원어 단어인데 그건 확 잡아 당긴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미 아니라 붙잡는 것, 붙듦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 보셨죠? 여러분들 다 이미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으로 내 영이 충만하면은 그래, 말씀이 너무 좋아.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은혜를 딱 받으면은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만이라도 세상 유혹을 우리가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예전 같으면은 정말 가만히 안 두고 곤장이라도 몇 대 때려야 되지만 혈기도 이기게 돼요. 왜요? 말씀이 은혜로 충만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혈기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하는 것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이거 경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척척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야. 하루 한 구절만이라도 딱 붙잡고
그거를 되뇌이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였고 평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설교를 하려면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문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딱 검열을 해보고 이거는 해도 되겠다 싶은 것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존 본연도 늘 설교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요. 때로는 설교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공무원들이 찾아와서는 존 번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존 번연이 고민했겠죠.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간다는데. 그런데 존 번연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존 번연이.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느냐? 종일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 성경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존 번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은 것들을 정리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변화되는 삶, 예전과는 다른 삶,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까요?